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말로 다 못할 즐거움. 말로 다 못할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예능 프로 가운데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제목대로 할배, 그러니까 할아버지 연기자 4명이 이제 같이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였냐면 프랑스 파리를 갔어요. 프랑스 파리. 우리 뭐 참 이름만 들었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펠탑도 있고 또 개선문도 있고 그런 아주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구경을 하는 모습이 이제 그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같이 이렇게 여행을 떠났어도 그 여행지에서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이제 제일 맏형이라 할 수 있는 이순재 씨는 보니까 굉장히 학구파더라고요. 어디든 그냥 뭐 막 직진해가지고 막 빨리 가가지고 거기 뭐가 있나 하나하나 다 둘러보고 거기에 있는 안내문도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는 뭔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스타일이더군요. 근데 이제 그 4명 중에 이제 막내라 해도 할아버지지만 누구냐면 이제 백일섭 씨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분은 아주 굉장히 기분파더라고요. 항상 기분 따라서 즐거울 땐 즐겁고 또 몸이 힘들면 아주 좀 저기압이고 이렇게 금방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제 보니까 몸무게도 나가는데 무릎이 또 안 좋아가지고 멀리 다니기가 힘들고 좀만 가면 쉴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런 분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들 그 나오는 그 방송의 내용 보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작품도 많이 있고 세계의 유물들이 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루브르 박물관 굉장히 그 세계적인 박물관답게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정말 입구에서부터 표 사는 데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루더군요. 이제 거기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 두 분이 또 역시나 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주 정반대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순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기 전에 공부도 하고 여기 뭐가 있나 어디에 뭐가 있나 미리 좀 알아보고 가가지고 또 하나하나 쳐다도 보고 뭐 모나리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림들도 쳐다보고 좋군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데 또 보니까 백일섭 씨는 어때요? 사람도 많은데 막 치여서 힘드니까 무릎도 아프고 일단 어디 앉아보고 이 박물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시물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언제 빨리 나갈까 우리 형님들은 언제 다 돌아보고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두 배우의 이 루브르 박물관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무슨 말일까요? 박물관이건 뭐건 우리가 가서 많이 알면 그만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 하나를 봐도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모나리자 같은 거 누가 만들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는데 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눈썹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면 또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 진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 또 어떤가 이런 것들도 알면 그 작품 하나하나가 더 새롭게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냥 쓱 지나가는 여러 개의 작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네, 조용한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보통은 뭐 이렇게 난이 뭐 비싼가? 왜 이렇게 비싼가? 풀떼기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난 중에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참 이게 난을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거래되는 가격이 어떤 거는 몇 천만 원까지 나가는 그런 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풀떼기가 무슨 몇 천만 원을 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딱 보면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난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난에 줄무늬가 있나 없나 요거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지고 하여튼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도 우리가 볼 때에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 그게 그거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구나. 이거는 흔하지 않은 건데 이러면 이제 막 가격이 막 몇 배로 뛰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딱 볼 때에 잘 아니까 딱 보면은 이야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고 우리가 볼 땐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그 하나님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할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모르는 상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두 마디 얘기 나누고 나면 어때요? 처음 만나면 두 마디 정도 하면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번 묻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상대방을 여러 번 만나서 자꾸 알면 알게 될수록 어때요? 다 아니까 이제 할 말이 없나요? 아니죠.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아지고 더 할 말이 풍성해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게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그래요. 잘 모르면 서먹하고 예배 시간이 재미없고 이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되면 될수록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어떨까요? 더 재미있어지고 더 사랑스러운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말로 다 못할 즐거움. 그렇죠?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니까 누가 썼겠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너무 잘 아시네요.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오랜 기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제일 또 아끼셨던 그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뛰어갔던 사람이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 번에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예수님하고는 하여튼 제일 가까운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단지 예수를 만난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와,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 따르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주님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군요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여기에는 지금 예배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실물로 만난 적은 없죠. 그림으로는 본 적이 있고 영화로도 만났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만나서 저 동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 예수님과 사랑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서 그 친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의지할 수 있고 또 생각만 해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만들어주는 분,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어때요? 이거는 말하자면 형식을 갖춘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갖고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인가요? 예배를 분류하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는 여러분이 혼자만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이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으며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곧 예배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 막 넘쳐나는, 우와 너무 즐거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맞아요. 너무 여러분 참 지혜로우시네요. 이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그의 감정이 여기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맨 앞에 보라, 보라 다음에 사실은 여기다 느낌표를 하나 딱 넣어줘야 돼요. 보라! 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도 느낌표가 딱 하나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탄사는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감탄할 때 이야 깜짝 놀랄 때 그럴 때 느낌표를 딱 넣어주죠. 자, 그 감정을 이 요한일서를 썼던 그 요한의 감정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라 할 때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건조하게 읽지 말고 보라 강조해가지고 한번 우리 읽어봐요. 그러하도다도 그렇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감탄사를 좀 넣어서 느낌표를 넣어서 읽으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느낌표 들어갈 때 느낌표를 넣고 안 그러고 그냥 쭉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렇게 잠밖에 안 와요. 그렇게 읽으면 이 쓴 분의 이 감정을 우리가 담아가지고 읽어보라 이거죠. 자, 이 구절에도 역시 예배라는 말은 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끌려온 그런 분 여기 계시나요? 자, 억지로 나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 월요일 아침마다 뭐 있어요? 조회 시간 있잖아요. 그 조회 시간 공포의 시간이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긴지.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땡볕에 서가지고 있고 한두 명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조회 시간 어때요? 즐거웠어요? 즐거운 시간으로 여러분 기억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왜? 억지로 선생님 자 나가 운동장 나가 해가지고 나가서 서 있으니까 즐겁지가 않죠. 자, 오늘 우리 예배는 뭐냐? 이 억지로 우리가 끌려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 대한 어떤 감격의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보라 또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배가 좀 지루한데 아니면 예배가 따분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예배를 우리가 오랫동안 드려왔으니까 맨날 똑같은 예배인데 뭐 빨리 예배 해치우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해치워 버려야 될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겹고 따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다리 아저씨 혹시 아세요? 드라마 말고 드라마 말고 옛날에 그 소설 있잖아요. 소설. 그렇죠?
거기 보면 이 키다리 아저씨, 왜 키다리 아저씨입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아주 힘든 소녀가 있는데 그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 소녀는 굉장히 궁금했죠. 어느 날 한번 만날 뻔한 기회가 있어서 막 쫓아가 봤지만 역시 만날 수가 없었고, 그분이 가는 그 뒷모습에 굉장히 큰 빛에 비추어진 긴 그림자만 겨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소녀에게는 그 아저씨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기다란 그림자만 봤기 때문에 키가 클 거야, 큰 키다리 아저씨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키다리 아저씨가 누구인지 늘 궁금해하는 이 소녀의 마음, 늘 궁금해하고 한번 만나고 싶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녀에게는 그 키다리 아저씨를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늘 도와주셨고 내가 잘 되게 도움을 준 그런 분이니까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소녀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바로 이 소녀의 마음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셨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고 거지와 같던 나를 왕자로 공주로 만들어 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막 흘러 넘치면 어때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준 분인데 만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갖고 막 쥐어짜내가지고 막 예배에 뭔가 이 눈물이 흘러야 돼.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눈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막 뭔가가 우리 마음에 뭔가가 찌릿한 게 생겨야 된다. 그래야 은혜 받은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어서 이 찬양 가운데 가사 한 절 한 절이 막 내 마음을 팍팍 파고들고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어야 그것이 진짜 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고 한때는 교회들이 막 그런 걸 조작이란 좀 그렇지만 막 그런 걸 짜내는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려면 일단 우리 이 조명부터가 너무 밝아요 지금. 좀 약간 어두침침하면서 뭔가 어두운 가운데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떠올리고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예배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오신 분들도 또 어떤 날에는 예배 좀 힘든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오늘은 좀 지겨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는 내가 교회 집사니까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마음에도 역시 오늘 이 요한과도 같은 그 마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이거를 보고 보라 이 생각을 하겠죠. 과연 그러하도다.
정말 이 감격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주는 예배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죠. 예배의 기둥도 어때요? 든든히 서 있어야 할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이 이 기둥을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기둥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영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영, 한 기둥인 영을 생각해 봅시다. 영은 뭐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영은 하나는 성령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그 영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어느 한 가지가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으로서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영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성령님이 또한 도우심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영이다라는 것이고 진리, 두 번째 기둥인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바뀌고 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렇죠? 성경.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여러 가지 사실들, 그것이 곧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좀 약간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때요? 두 기둥이다라고 그랬어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자, 이 두 개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우리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예배 드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객관적인 진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때에는 막 한쪽에 치우치고 또 이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잘못된 어떤 이단들을 보시면은 그 중에 한 부분에만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에 치우친 사람들은 막 성령만 얘기하고 성령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만 이야기하고 이것만 알아야지, 성경만 막 많이 알아야 됩니다. 뭐 성령의 역사는 이제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극단이라고 하는 건 다 어때요? 극단이라고 하는 건 어느 것이든지 다 위험한 것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 성령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리고 진리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예배, 성경에 기초하면서도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러한 예배가 균형 잡힌 아름다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연수초대교회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도 역시 또 우리 52주간 계속하여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그냥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또 일요일이네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쁨으로 온전히 함께 드려나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번째 주간에 여러분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 이게 곧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두 기둥,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진리. 이 두 개의 기둥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기쁨을 누리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쁘시지만 우리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좋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제일 높은 분, 직장에서 제일 높은 분은 누구예요? 사장님. 학교에서 제일 높은 분은 누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여러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교장 선생님 만나는 거 어떻게 즐겁고 기다려지고 자주 있는 일이었나요? 아니죠. 직장에서 사장님 만나는 거 어때요? 즐거운 일입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가급적 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이제 마지막 졸업식 날이었어요. 졸업식 날에 학교 갔는데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여기다가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몇 글자씩 써라, 몇 줄씩 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음에, 저희 원래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도 인정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학교에서 참 말 잘 듣는 착실한 모범 학생인데, 그날 생각하니까 졸업식 날인데 뭘 도대체 쓰라고 하는 거야. 너무 귀찮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대충 적었어요. 뭐였냐면 질문이 당신 집에 가훈이 뭡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 그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이제 졸업하고 난 후에 목표가 뭡니까? 그러길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10년 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다 그렇게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좀 약간 장난식으로 적어냈습니다. 냈는데 좀 이따 담임 선생님이 다시 교실로 오시더니, 야 이동현 너 도대체 뭘 어떻게 적어낸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교장 선생님이 걔 좀 불러오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식 날에 오늘 만나고 다시 만날 일 없을 그 교장 선생님을 사실은 3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나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이러시나 내가 너무 장난으로 적어냈나? 이 생각을 하면서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도 교장 선생님 만나기가 어때요? 부담스럽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가면 또 혼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사장님 혹시 같은 엘리베이터라도 딱 타면 어때요?
즐겁게 이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엘리베이터에 사장님이 탔다. 그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생긴다면 어때요? 갑자기 숙연한 분위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어떤 리더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만나면 굉장히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는 상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게 이게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과 수시로 만날 수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납니다. 아, 정말 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도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권위들을 다 내려놓고 너희가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면 만날 수 있고요. 함께 예배하면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에게 우리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어주신다.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새 번역 성경에 이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제때 주시는 도움, 그때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자, 요즘 광고 보니까 막 그런 게 있어요. 라면을 먹다가 근데 말아 먹을 밥이 없네 할 때 딱 하고 밥이 딱 나타나는 그런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아무리 쌀이 있어도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말아 먹을 밥이 없을까 하는데 밥이 없으면 어때요? 아, 글쎄, 햇반 없을 때 말이에요. 네, 햇반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쌀만 딱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갖고 밥을 하면 어때요? 그 밥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말아 먹으려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내가 원하는 그 순간 밥이 있어야 이게 맛이 있지. 한참 20-30분 지나가지고 밥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맛이 없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딱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예배를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알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 예배를 함께 드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2020년도에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해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